여러분들 먼저 잠깐 이 그림을 좀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이 있는데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림은 자연인이라는 그림입니다. 아신 것처럼 먼저 내가 주인이 되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예수를 믿는데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래서 내가 모든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오른쪽 끝에는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아신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데 그 주님의 뜻에 내가 온전히 따르고 순종함을 이야기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세상에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첫 번째 그림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중간에 있는 그림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여전히 아직도 세상 것들과 섞여 있어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전히 그분께 붙잡혀서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삶을 이끌고 가며 순종하고 나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삶의 주인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자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어느 날 책을 이렇게 초등학교 책을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그런 책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은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은 네게 결정권이 있고 네가 이끌고 가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바꿔지냐면은 그것들이 인본주의로 빠져가면서 어느 단계까지 가버리냐면은 요즘은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심지어 어느 지자체에서는 콘돔까지 준다고 그래요. 네가 원하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좋아하는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동성연애도 역시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가 좋아하면 네 인생의 주인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다. 거기에는 누구 다른 사람 타치받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그것이 성경 창세기 4장에서부터 이미 결정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결정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1절에서는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나타난 결과가 비참하고 참담한 결론이 나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아들을 죽이고 있는 그 처참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25절부터 26절까지 비로소 뭘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에게 주권을 넘겨드리는 바로 내용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주어가 내가 됐을 때 나타난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게 처절하게 내 자식들이 서로가 싸워서 죽이고 서로 내 자식을 갖다 죽이는 모습을 그 부모가 그것을 목격하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그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으로 바꿔지면서 다시 그 삶에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 가신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일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우리 세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가 주어가 돼 있고 주어가 내가 돼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내가 주어가 되는 인생에서 오늘 보니까 자,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아담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잘 아신 것처럼 아담에게는 이 땅에서 한번 최초로 사람이 난 아들이잖아요. 카인이 그러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누가 직접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 놨고 최초로 사람이 낳은 인생이 카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카인인데 이 하와가 생각할 때 자기 몸에서 배가 불러가면서 사람이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아주 그냥 신비한 겁니다. 감격스러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낳은 거야? 이건 내가 낳았네? 와, 이거 내가. 여러분, 우리 처음에 어떤 엄마들은 10달 동안 자녀를 배에서 키우다가 딱 낳고 나니까 보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엉엉엉 우는 엄마도 있잖아요. 그 아이를 안고 감격스러워서 우는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낳은 거야? 내 자식이야? 내 새끼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카인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요. 건립하다. 그리고 여러분 획득하다. 얻다. 바로 여기에 그 얻다라고 하는 뜻은 카나에서 유래된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운 자다 이 말입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최초로 내 자식을 얻은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25절로 한번 또 넘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자, 25절. 자,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앞에 1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러분 여기서 어젯밤에 뭐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자, 정신 차리세요. 내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국가대항 일본하고 축구해가지고 밤 2시에 축구한 걸 했다면 내가 졸아도 내가 아무 말 하지 않아요. 일본과 해서 응원했으니까. 근데 일본권이 아닌 이상은 자, 정신 차리십시다. 여기에 자,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4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럼 여기서 주어가 누구예요? 내가죠. 자, 근데 그 주어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가인이 아울을 죽이고 그 비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가 나중에 넘어가면서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자, 여기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내게. 자, 누가 바꿔줘요? 주어가 이제 누구로 바꿔줘요? 하나님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으로 바꿔지고 나니까 5장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걸 한 가지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지만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제 나도 다시 에덴을 뭐 할 수 있다? 세워갈 수 있다. 나도 비록 하나님에게서 내가 쫓겨났지만 카인이라는 말은 세우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쫓겨났지만 난 이 자식을 통해서 다시 나는 뭐 할 수 있다? 에덴을 세워갈 수 있다. 무서운 말이죠. 내 인생의 삶은 내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는 내가 뭐 할 수 있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고 내 인생을 얼마든지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중심주의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보셔야 할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요, 에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원문에 그러는데요, 하와는 사내 아이를 낳고 여호와를로 알았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이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무서운 말인데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하와가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죠. 이 우리나라의 개혁성경 이렇게 나오고 있는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낳았다고요? 하나님을 낳았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낳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이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온수가 되게 한다는데 하와가 지금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여기서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은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샤까이 에흐, 그러니까 에흐와 이 말이 뭐냐면 에트 여호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로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로 난 아들인 메시아가 나는데 내가 지금 현재 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원래 번역하면요, 여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엄격하게 풀이하면 내가 하나님을 낳아서 다시 잃어버린 에덴을 세울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내가 누구를 낳아서? 하나님을 낳아서 잃어버린, 빼앗겨버렸던 에덴을 다시 뭐 할 것이다? 되찾을 것이다. 세울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왜 사단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행세 하려고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인본주의 사고죠. 자, 이것은 하와가 범죄함으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대부분 세상의 모든 종교가 뭐 하는 겁니까?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주의 중심은 불교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들이 전부 다 우주의 중심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사로잡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결국은 그의 인생에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아신 것처럼 이 이후에 4절부터 여기에서 3절부터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오히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해지고 결국은 그 아들들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23절에 보니까 배가 70배나 더하는 놀라운 죄가 더 증가돼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여호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세 번째는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불러요.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아들을 등남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부르기는 부른다고요. 아까 우리가 그림 보았던 것처럼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와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 몸으로 아들을 낳아놓고 나서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왜냐하면 그 약속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그 아들을 내가 낳아서, 그래서 이름을 카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세우리라, 에덴을 다시 세우고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내가 그 여호와로 낳았으니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하리라. 결국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전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전부 다 결국은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보여야 할 것은, 모든 종교들이 다 내가 신을 움직이고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이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가 주어가 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떤 일들을 세워가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은 결국은 치면 칠수록 오히려 수렁에 빠진 인생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더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도저히 불가능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고 네가 머리털 하나도 온전하게 관리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국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한 부자 청년이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누가 봐도 그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정말 그는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요, 인생의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시는 것처럼 사업에서 정말 요즘 뜨는 그런 사업에서 아주 대박맞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곡간을 늘리고 그것을 가지고 돈 평생 써도 다 쓸 수 없을 정도라고 혼자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데려가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바벨탑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처럼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그렇게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은 흐트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들 낳고 내가 여호와를 낳았는데 그 여호와로 내가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세우고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인생의 삶에는 결국은 자식들이 죽이고 살인하는 처절한 그 고통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식이 자식을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그의 인생이 뭘로 바꿔져요? 여호와로 바꿔집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끌어다가 쓰는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니까 그들의 결론을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와의 그 내가가 나왔을 때 예배가 실패자가 되고 하나님과 아예 교제가 단절돼 버리잖아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 돼버리잖아요. 악한 자손의 번성과 죄가 계속 플러스 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25절로 26절을 자 한번 보십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벨의 대신에 셋을 갖다가 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 하와가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누굴 주셨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자, 여기서 이 말이요. 주어가 바뀌는데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세트인데요. 의미상 놓다, 정리하다, 임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원래 뜻하면요. 단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받았을 뿐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내가 낫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는 단지 하나님이 주신 걸 받았을 뿐이다. 할렐루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아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 그래서 나는 단지 받았을 뿐이다. 이게 이 말이 세트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정리하다, 임명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 바꿔지니까 내 인생의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고 모든 것이 내 인생의 삶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소유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불어부르는 순간이겠죠. 어떤 어린아이가 한 사람이 이 가난한 집의 어린아이에게 빵을 주는데 그 빵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내가 주었는데 왜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다고 하냐고요. 그래서 애야 그 빵은 내가 준 거야. 아씨 알아요. 그러면 나한테 감사해야지 왜 하나님한테 감사하냐? 이러니까요. 하는 이야기가 이 아이가 하나님께서 아저씨를 통해서 저에게 빵을 주셨잖아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고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내가 주었잖아. 내가 줬는데 네 인생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이만큼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수고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뭘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면 내 인생의 삶에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본문에서 정말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자식을 낳았는데도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로부터 받았다. 두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두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그 셋을 낳으면서 이것은 청지기 사상입니다. 청지기가 아시잖아요. 내 것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관리하다가 사용하다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신앙의 가문을 이뤄가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주어로 바꿔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의 삶에 5장에서부터 보면은요, 아담과 세대 계보가 나옵니다. 그 세대 가문을 보면은 신앙의 아름다운 가문을 이뤄갑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보니까 세 족보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노아가 나오고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의의 자손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뭡니까? 4장 1절에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요.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부르는데 원음이 우리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내가 여호와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을 다시 세우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왜? 하와는 어디서 살아봤어요? 에덴에서 살아봤잖아요. 에덴의 그 즐거움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좋은 집에서 작은 집으로 가면서 자녀들한테 뭐라고 이래요? 아빠가 열심히 다시 일해서 다시 이보다 더 좋은 집으로 우리 이사가게. 지금 그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또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언어적인 부분은 엄격하게 따지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인간이 범죄한 인생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5장 그러니까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 하나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여자니까 내게서 난 이 아들이 메시아가 되어서 다시 이렇게 세울 거야.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인본주의 사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겪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눈에서 피눈물을 쏟고 난 다음에 25절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25절 고백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다른 씨를 내게 맡기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죠. 성도 여러분, 모든 우리 인생의 삶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일 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난 단지 이 땅에서 청직으로 삶을 뿐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그 애들 공부시키는 그 책을 제가 보고 놀랐습니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라는 겁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다.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내가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가실 때만이 온전히 우리 인생은 보장받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찬송 한 장 하신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